우리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은 누구인가? 올해 벌써 성도님들 가정에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한 3가정 응답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강단 메시지 흐름을 잘 여러분이 따라야 됩니다. 말씀 흐름을 잘 따르시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송구영씨 메시지와 첫째 주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두 번째 주간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방송실 띄워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송구영씨 메시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세 번째 주는 입의 말부터,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입의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입의 말대로 되고요, 말만큼 되어요. 그 말을 주님이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말씀하셨거든요. 입의 말부터 창조적으로 또 나는 그렇게 못 살았네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주간의 시작. AI 시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올해 이 메시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붙들고 잘 알던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깊은 기도, 집중적인 기도, 흑암이 떠나가는 기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 시작. 그러나 마카리오, 지금 어떤 시대가 봐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의 복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나라와 민족, 선교 현장까지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인침을 받은 자. 어떤 시대가 봐도 환난을 이기게 되고 환난을 피하게 되고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여러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으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사복음서 다음에 5복음서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다음 주도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66권을 통틀어 가지고요, 복음을 쏙쏙 빼가지고 생명을 쏙쏙 빼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여러분 심상치 않은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우리가 이 6장부터 18장까지예요. 16장까지예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읽으신 7장 1절 그 전에 바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을 떼는데, 이 인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복잡한 좀 이렇게 더 깊은 얘기는 새벽기도 때 또 부원해서 여러분 하도록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인을 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는
그 뒤에 나오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이게 똑같아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 누가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그냥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으로 들으시면 또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또 다시 들을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말씀을 했는데 그 마지막 인을 떼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여러분 진노, 큰 환란, 큰 진노가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 진노가 임하는데 그 큰 진노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있느냐? 그 진노에서 승리할 자가 있느냐? 그럼 그 진노에서 그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는 늘 말하죠. 앞으로는 재앙시대, 재난시대, 환란시대입니다.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그런 환란이 오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 이거를 예수님께서요 세상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땅의 마지막 징조들, 이런 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감람산 강론을 하실 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그 일을 AD 30년경에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예언을 하시면서 엔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우리 재난과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어떤 내용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 절 먼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저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끝까지 견디는 게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겪었잖아요. 팬데믹으로 온 거예요. 우리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재난, 재앙, 팬데믹이라 그래요. 온 세계에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근데 예배 드리는 자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로마에서 모이지 마라 모였거든요.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집에 그들은 모이지 말라 그랬어. 정부에서 예수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무슨 권세로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누구의 권세로 하라 말라 그렇게 말하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계속 말하고 증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핵심 중요한 그 포인트는 이런 환란이 오는데 누가 환란을 통과할 거냐? 견딜 수가 있냐? 이길 수가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앞으로 분명히 코로나 다 겪었듯이 이거는 워밍업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는 워밍업입니다 그랬어요. 워밍업이에요. 우리에게 약간 맛배기, 출산할 때 여성들 가진통이 있잖아요. 가진통이에요. 이거는 코로나는 진짜 진통이 온다. 그 진짜 진통이 오는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안양에 보면요, 어떤 교회가요, 그 교인들 300명을 피지로 이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공청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이 사람을 이단으로 지목을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신학교도 보수 정통 합신을 나왔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다 두들겨 봐도 이단이라는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인들 300명 데리고 피지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부동산 주식 다 팔아가지고 다 돈 만들어갖고 피지로 가. 지금도 피지에 가 있어요. 근데 들통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들통났습니다. 일간신문에 막 대서특필 2면에다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 대한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이제 완전히 드러나게 나는 이단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만천하에. 이런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떤 시대가 봐도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이 확신 가지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돈 열심히 버시고 아이고 온대 환란이 온대 마지막 때에 놔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냥 이 집 가서 아침 먹고 저 집 가서 점심 먹고 또 다른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 말고 오늘 오후에 오셔도 오늘 낮에는 주일이니까 절차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가족 모이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7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라고 했는데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6장에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진노가 너무 커서 극도의 두려움에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는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임금들, 왕족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스펙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계점 이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막 일들이 세계 속에 일어나니까요 벌벌벌 떨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우리를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이 환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줄 수 있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런 환난이 어디에 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들 학살당했는데 이번에 이 전쟁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 사망당한 사람들의 그 실상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환난. 그러니 마지막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 환란의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고센 땅처럼 이 땅을 평안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러면 인치심을 오늘 여기 보니까 일 후에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 바람은 환란의 바람이에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천사가 내 모퉁이에 여러분 서서 이 땅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는데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바람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람이에요, 해롭게 하는 바람이에요. 읽으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바람이에요? 해롭게 하는 바람이야. 사람도 나무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땅도 바다도 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어요.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여기에서 14만 4천이 그 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또 갓 지파에서 1만 2천, 아셀 지파에서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스불론, 이사갈 모든 12지파에서요 12,000씩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육점 가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육점 고기 걸어놨는데 고기 이런 살찜에 보면 도장 찍혀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죠? 그거는 이 고기를 판 사람, 이 고기를 만든 사람, 이 고기의 주인 도장입니다. 그 공장 주인이든지 회사 도장이든지 여러분 이 고기가 속해 있었던 그 여러분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막간 설명 삽입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0장, 그다음에 11장, 3장, 14장, 17장, 18장 다 이게 막간인데 요걸 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핵심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표가 됐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진노의 날 환란의 때에 대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그날, 그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이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 큰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설명하는, 그리고 여섯째 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내용이라 그랬어요. 제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란, 이게 여섯째 인까지가 6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딱 떼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근데 이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설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7장이에요 해답이 입맞은 자 14만 4천은 해함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입맞은 자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 에스겔서 9장을 읽으면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이제 아직까지 새로 나온 분들이 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맞냐? 소속된 사람의 삶이 또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봐서 이 사람은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가 맞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따라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누구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을 치셨대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을 치신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이지요.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난 누구에게 소속되었느냐?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침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이때는 무슨 때냐 그러면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의 11대 황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피터 신이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처럼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우리 아도나이가 되냐, 우리의 주가 되냐, 우리는 그렇게 못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 믿는다. 어떻게 해서 도미시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냐, 우리의 주가 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구 그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미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핍박을 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도미시안 황제를 클릭했더니 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가 지금 기독교인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 나를 주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하고, 자기를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라고, 자기를 주라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뭐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여기 보면 꼬마도 있어. 꼬마 사진, 내가 저 꼬마 사진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뭉클해가. 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핍박을 저렇게 했다고요. 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바디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10대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11대 황제인데 네로 다음으로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했던 황제가 도미시안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왜 하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이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기게 하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보호를 받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 속에 있었나요? 구약에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사의 제물이 되어 그 피를 바를 때 그 집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역사, 출애굽 당시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진다, 우박이 다 떨어지지 어떻게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어린 양 유월절 피언약 잡은 자,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신앙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보호받아요. 종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자,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 우박 없었어요. 여기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동네는 비가 안 오는 거, 국지적으로 오는 비, 소낙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언약 잡은 공동체, 언약 잡은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10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온 땅에 캄캄함이 임하는데 그쪽에만 빛이 있냐고. 그런데 보시라고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저 빛이 있으되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왜? 어린 양 유월절에 피 바르고 나온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있었대요. 11장 7절도 읽어봅시다. 집에서 키우는 개, 강아지도요 혓바닥을 안 놀렸대요. 왜? 너무 평안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시대의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 더 힘차게 하도록, 더 확장되도록, 더 많은 분들을 섬기도록,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별하셨어요. 앞으로 엄청난 진짜 진통이 오는 이 환난 시대에 이 언약 잡으시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더 12장 27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에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오버합니다. 유월합니다. 우리 집을 다 구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누구예요? 신천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저 사람들 안상홍 얼마나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 14만 4천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데,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원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끝날까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속에 들어가도 주역이 되고, 경제 영역 속에도 주역이 되고, 문화 영역 속에서도 주역이 되고, 예? 법쪽에서도 주역이 되고, 하나님이 각 영역 속에. 조금 전에도 우리 김경선 권사님이 제 머리를 드라이를 해주셨는데, 권사님 이거 진짜 나도 미용사 자격증 좀 따고 싶다. 왜 그러냐면 이 힌두권에 무슬림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딱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이거 전도하려고 이 사람 이렇게 하지, 그래 오해도 안 받게 나는 이런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요, 막 그냥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 근데 AI가 못하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다 해요. 그림도 그리고 웹툰 작가들보다, 탁월한 작가들보다 AI가 더 잘 그려요. 작품을 더 잘해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만든 막걸리보다 AI가 만든 막걸리가 그냥 와인 같아가지고 더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미용은 AI가 못해요. 미래 산업으로 아주 탁월하게 독특한 그 은사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요, 미래 산업으로 미용도 너무너무 좋은 여러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 읽으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에 먼저 유대인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쭉 나왔습니다. 12지파 14만 4천 명이잖아요. 144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교단이나 교파에서나 여러분 오해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동의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밑에 해답이 나와요. 자,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요한계시록을 엄청 제가 공부했습니다. 책이 너덜너덜. 지금도 이상근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은요,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너덜너덜해요. 제가 20대부터 요한계시록, 우리 유창순 목사님이 그때 지금 곧 오신다고 제가 얼마나 요한계시록 했으면 애가 겁을 먹어가지고, 근데 초등학생이었거든. 겁을 먹어가지고 그때만 나도 앞으로 해서 목사님 돼야지. 지금 목사님 돼갖고 어제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너무 학자들마다 교단마다 많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오해받지 않고 정확한 해석을 드릴게요. 14만 4천이 첫째는 유대인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4만 4천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13만 9천 399명까지 되면 안 오신대. 14만 4천이 딱 차면은 예수님의 재림오신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보편적인 우리가 성경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보고 또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14만자는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은 이방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거 뭐야,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의 자격은 누구냐? 4절 5절입니다. 우리 14장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또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역시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하시는 여러분 해답이 되는 말씀인데, 14만 4천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고 해석이 나와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게. 여기 보면 그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말이, 그건 말 아닙니다. 세상에 만몬에 빠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5절 시작.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함이 없는 자들이라. 계속 설명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읽고 지나갈게요. 이 사람들이 14만. 근데 14만 4천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끝장에 나옵니다. 2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보다 이 시간 이후에 더 주님을 진실하게 바르게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아주 환난이 임해도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9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를 안 해. 끝까지 하나님을 비판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안 믿는 사람, 회개치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될까?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우리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니까 천사에 갖다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읽은 기억이 여러분 나시죠? 에스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 네가 먹어라. 왜 먹으라고 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 2장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인을 떼는데 인을 떼면서 내용을 알았지만 에스겔서 9장에서는 이미 인의 내용이 다 드러나요. 인을 이게 인봉에 넣은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여러분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거 먹어라. 왜 먹으라고 하느냐?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4절 에스겔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전후 사정을 여러분이 많이 좀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말하라고요.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고 고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두루마리를 먹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야, 네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전에는 안 들었지만은 다시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사람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너는 말해라. 그들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고해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어떤 복음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6번째 인을 떼는 내용 전체가 들어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자, 2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방 선교 시대가 선교 시대, 열방 선교 교회 시대가 지금인데요, 이때는 바로 재림 직전 엔타임이에요. 환난 오는데 AI 시대 어떻게 사냐? 지금 직장 떨어지게 생겼어. 은행도 자꾸 줄어들고 지금 뭐 다들 전문직들 다 이제 앞으로 AI가 더 잘하니까 다 우리 직장 뺏어가는데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세계 선교, 전도, 선교. 14장에 보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는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막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망했다, 이 세상 망했다.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나와가지고요 또 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예배에 승리하고 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야 될 텐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 선교, 말해라, 고하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고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절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를 경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만문 따라가면 안 돼요. 에? 우리 정말 음란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다 제외가 되더라고. 성경 속에요. 거짓말하는 자 제외돼요. 음란한 자 제외돼요. 우상숭배자 제외돼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순결한 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 아유,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나 좀 보라고. 내가 변화됐으면 이 세상에 안 변할 사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딨냐고 하는 눈치도 다 보시는데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 뒤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봐라, 바울 등이 변했다면은, 바울이 변했다면은 우리 남편도 변화될 수 있지. 우리 아내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아들 변화돼.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 나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거든. 후세에 믿는 후대들에게 나를 본 삼으시려고. 이 인간이 변화되면 당신 변화돼. 자식 변화된다. 변화 안 될 사람 없다. 그거를 나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 시대 우리에게 최우선적인 사명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해 주신 말씀이요, 성천 메시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사람 인침받은 자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히 이 확신을 가지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려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나는 해당 상없어 환난 와라. 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나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저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요, 주시는 증거로 확실한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선포 4번 7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도 이게 보통 여러분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7대 선포 4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게 순결한 제자예요. 7번 시작.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환난이 봐도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